네, 반갑습니다. 교레이키 기독론. 어느덧 오늘 치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 사역. 지난 시간에 이제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일과 사역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 예수님의 그 소유의 신앙, 예를 들어서 기적을 행하는 데만 급급하는 그런 소유의 신앙. 기적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겠죠. 예수님을 멀리하겠죠. 그러나 존재의 신앙,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신앙은 고난이 와도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붙잡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이 되셨다. 그 존재의 그 신앙. 참 중요하죠. 그래서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먼저 이 대속이죠. 재대속.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갱신. 그래서 사실 이제 죄를 대속하는 사역들의 이 간접적인 모습들이 이런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이 쫓아가는 그런 이사야 그 61장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볼 수 있게 그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모세의 모티브 즉 해방이죠. 그러니까 이런 해방의 사역들이 그 하나님의 사역인데 우리 신앙의 흐름에서 이 성육신한 것, 이 해방을 의미하는 이 죄의 대속,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대속입니다. 대신해서 속량했다. 값을 지불하다. 그래서 뭐 satisfy 뭐 만족하다, satisfaction에서 뭐 만족 이런 뜻은 원래 세인트 하면 이게 뭔가 이제 대속을 하는 거죠. 값을 지불하는 거죠. 말이죠. 그래서 값을 지불할 때 얻는 것들이 그 우리가 물건이잖아요. 물건. 그래서 돈을 줘야지 물건을 받는 거죠. 그에 상응하는 돈의 가치. 그래서 satisfaction 하면 돈을 지불해서 대속을 해서 속량을 해서 얻어지는 만족이죠. 그래서 만족은 부처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1순위입니까? 그렇죠. 값을 묻는 거죠. 물음이죠, 물음. 대속이죠. 그래서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것은 율법을 성취하신 거죠.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지키셨다는 거죠. 대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리자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다시 말하면 대신 이루셨다. 대신 값을 치르셨다. 대속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를 죄와 율법의 저주로 자유케 했죠. 해방이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결국은 이 대속으로 해서 대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우리를 갱신한다. 이 갱신, 리뉴얼이죠. 이 갱신은 계획주의 갱신은 본래의 모습,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보다 더 뛰어나게 돌아가는 것. 리뉴얼, 갱신. 그러니까 우리가 음, 회개하면 갱신된다죠. 갱신은 원래의 모습보다 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보다 더 뛰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 하시는 일들이죠. 새 사람으로서의 갱신. 그래서 새 사람의 머리가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접붙임자도 연합이죠. 그리스도 연합.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저는 오늘 이제 보겠지만 이 치유 사역의 근본적인 그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나라가 회복되는 지금. 그래서 우리도 갱신되는 거죠. 저는 자가 뛸 수 있는 것, 중풍병자가 뛸 수 있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것, 새 사람으로서의 갱신, 새 창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은 긴밀히 연결되죠. 회복. 죄에서 회복뿐만 아니라 오늘 치유의 회복도 하나님 나라의 형상,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형상의 회복이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분리할 수 없는 거죠. 칭의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시작이죠. 성화는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계속, 시작이 없이는 계속이 없다. 칭의가 없이는 성화가 없다. 그래서 뭐 율법,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 뭐가요? 이 성화적 측면에서. 그거는 칭의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뭐 그 도덕 모델링이다. 예수님이 나의 모델링이다. 그 성화적 차원인데 성화적 차원이 아니라 무슨적 차원입니까? 칭의죠. 법적인 선언이 먼저 있고 나서 성화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다는 뜻은 칭의를 거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분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우리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닮아가자 성화의 측면으로 하면 도덕 선생님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칭의받은 자가 예수님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궁극적으로 닮아가는 것은 십자가, 그게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영광만 취하는 거죠. 그 영광, 좋은 것. 근데 십자가 신학은 뭡니까?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칭의된 자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죄에서 자유케 하고 새 사람으로 이루게 하는 사역들. 구원 사역 중에 축사와 또 치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예수님이 뭐 이런 치유 사역들, 또 병고침 사역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표징이죠. 동시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사역이죠.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에게 자신이 행하신 일을 요한에게 알려주라죠. 그래서 이사야 61조 1장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아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다른 답 하지 않고 내가 한 일을 알려라. 이사야 61장. 그래서 이제 병 고침만으로 그 사역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메시아라죠. 그래서 병 고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냅니다.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마가복음 있는데 보면 누가복음이나 보면 아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후에 하나님만이 가지신 제3의 건세가 자신에게도 있음을 말해주는 거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거 니인데 누군데 죄를 사했다 하느냐? 신성모독에 걸렸죠. 그러나 병고침은 새 창조의 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분이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영광과 능력을 가지셨다는 분뿐만 아니라 새 창조, 회복. 그래서 우리 갱신 이야기를 했죠. 갱신.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모습, 갱신. 육체의 연약함을 잘 알죠. 죄로 인해 파괴된 그 하나님 형상들, 인간에게 종말론적인 구원과 회복이 그 병고침의 사이에 그대로 녹여 있는 거죠. 심지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다. 왜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의 병고침을 통해 가지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을 그 안식을 참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죠. 안식의 그 근본 그 취지가 뭡니까? 회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수사사역도 종말론적 표준이죠. 어떻게 보면 치유사역도 그렇다는 거죠. 귀신이 쫓겨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병이 치유됐다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그래서 축사사역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이 치유사역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누가는 이 동일한 사건에서 이제 출애굽의 모티브로 그분이 해방자다. 그럼 병에서도 해방을 시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끌어낸 것 같이 병에서도 끌어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다, 해방자다, 치유사역에게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서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야기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 장소, 백성으로 가르쳤죠. 통치, 장소, 백성.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역도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어 여러분이 이제 기억할 것은 이 치유 사역에도 이 종말론적 그런 의미가 있죠. 종말론 다른 것이 아니라 한 행성이 회복입니다. 구원적인 구원. 그래서 기독론과 구원론은 뗄래야 뗄 수 없겠죠. 그래서 찰스 하치, 조지 해필드, 칼빈, 의 구원론과 연관시키죠. 그래서 사실 구원론이 더 깁니다. 기독론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서술하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구원론 보면 그 기독론 성격이 엄청 강한 거죠. 그래서 치웁니다. 자, 에스겔 이 36장 25절 27절 그 우리 축사는 이사야였다면 에스겔입니다, 이제. 그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시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다. 그래서 규례를 행하면 살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는 어원이 필요했죠.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필요 없다. 사실 우리가 병든 자잖아요. 죄로 병들었죠. 누가 필요합니까? 의원, 의사이신 예수님 필요하죠. 영적으로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의원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 눈먼 자,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뿐만 아니죠. 오늘 에스겔 36전처럼 마음이 굳은 자, 마음에 경화가 있는 자, 병든 자죠. 고치신다. 깨끗하게 나음을 있게 하신다. 그래서 오래 알아 고통 속에 이제 버려진 자도 그분 품에 고침을 받았다. 혈류병 앓은 여인 보십시오. 마침내 우리 같은 죄인까지 영혼 깊은 곳부터 치유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자, 보여주는 학습이죠. 모든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 또 치유는 새 창조의 표준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굳은 마음을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기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신학이 아니라 존재 신학. 그래서 소유는 있다가 없다가 하니까 흔들리죠. 존재는요, 내 안에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등장하는 믿음에 관한 언급의 상당 부분이 기적적인 치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거 보더라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인간이 믿음이 없으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도마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믿으니까 보여주신 거죠.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반대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칠 수 있다, 메시아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12년 동안 헐류병 알아온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무슨 믿음입니까? 병 낫는 믿음일 수도 있고 그분이 메시아다, 구원자야, 해방자야. 저분만큼 저분 옷자락에도 만지면 나는 해방될 거야, 이 병에서. 그 믿음이죠. 혈류병자 믿음. 주님이 가브나움에서 백부장의 믿음 보셨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했잖아요. 백부장.
그래서 사실은 백부장이 이방 그 예수라는 사람이 뭘 믿고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그 자기도 밑에 수하가 있는데 내가 하라면 한다. 예수님 보고 주여 나에게 명령해라. 내가 하겠다. 주님이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아무 권능을 행할 수 없다고 하셨죠. 나사렛에서. 고향이니까. 야, 저, 저 요셉과 마리아 그 목수의 자녀 아니냐? 야, 자기 동생들 봐봐. 개바고, 응? 안드레고, 빌립이고, 야고보인데. 야, 그 집 아들내미잖아. 그래서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아무 권능을 행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핍박만 당했죠. 그래서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에서 대우 못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는 이들을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평만한 반면에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는 이들은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들은 이들은 제자들과 유대인들, 믿음이 없는 자여. 사실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방인이 더 많은 칭찬을 순수하게 믿었죠. 왕이 그런 왕이 아니라 뭐 다스리고 뭐 권력을 잡아서 자신에게도 뭐 권력을 나눠주고 그런 왕으로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놀라셨죠.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고 이제 놀라셨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들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사역은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속한 교단이 고신인데 고신은 성령을 성령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죠. 네가 말하는 성령 뭐냐? 병 낫는 거야. 귀신을 축출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집사로 20년 있어 보고 목회도 한번 해보니까 우리 고신만큼 우리 개혁주의만큼 우리 장로교회만큼 성령적인 성령주의 성령을 사모하는 교단은 없더라. 왠 줄 아냐? 네가 말하는 성령은 병 낫는 거지. 원래 성령이 뭐야? 진리의 성령이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 말씀을 잘 선포하고 잘 가르친 것이 성령적인 거야. 그분이 입을 다물고 있더라. 너네 교회는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것만 하지. 말씀 똑바로 가르쳐? 모르더라. 중생이 뭐야? 성화가 뭐야? 거듭남이 뭐야? 경애가 뭐야? 칭의가 뭐야? 어떻게 칭의를 받아? 모르더라고. 어떻게 성령이 그 치유만 그 능력입니까? 방언만 능력이에요. 저도 치유와 방언과 축사 다 경험하고 그런 걸 해봤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해보니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감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뭐 감화, 감동, 뭐 이런 것들은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거든요. 아니, 말씀을 읽었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깨달아지고 은혜에 대해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온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니까. 그렇게 감동을 받고 은혜 받으니 내가 가지고 있던 병이 낫더라니까요. 기도할 때 말씀을 펴놓고 기도했다니까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혹은 뭐 1편부터 뭐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좋아하는 것들 있죠. 뭐 23편이라든지 그런 거 펴놓고 읽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다가 병 났다니까요. 근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뭐하니 병마에 물러가라. 물러가겠죠. 물러갑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의 사역은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치유 사역은 메시아 사역의 그, 그 사역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방언 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순복음이 그렇잖아요. 오순절, 색감 브레싱. 미안한 말이지만 저희 할머니가 무당인데 방언해요.
방언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방언인지 악마의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분은, 아니, 교회를 안 갔는데 거듭난 거예요? 아, 방언하셨다는 귀신과. 근데 귀신과 대화도 하고 뭐 다 했다는 거죠. 알 수 없는 야야야야야야 와. 그럼 거듭난 거예요? 진짜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 때죠. 방언이 아닌 거죠. 방언은 그런 어떤 한 부분이죠. 외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는 메시아 사역의 일부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잡아뜨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는 거죠. 다비다에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렇게 세웁니다. 손을 잡고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음, 잡아뜨리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원 가면 뭐 장풍 쏘고 하잖아요. 저 기도원 많이 갔습니다. 집사 때, 휴가 때, 여름 휴가, 겨울 휴가 때 기도원에 살았어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는 목사님이 참 무등해 보이더라고요. 저 양반 입만 나불나불 된다. 근데 신앙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설교단에서 뿌려집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작용합니다. 워렌 스프릿.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될 수 없죠. 워렌 스프릿. 그래서 죄로 망가진 인생들을 고쳐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온전한 복된 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사역이죠. 말씀 읽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청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인격은 아직도 쓰레기라니까요. 내가요, 중학교 때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더럽게 살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니는 인격적으로 만났다며. 그럼 인격이 변해야지. 근데 너는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그 회복은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제사함. 진짜 치유의 목적은 뭐라고요? 제사함. 그래서 치유 사역을 보십시오. 장모를 고치죠. 공관복음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죠. 같은 관점에서. 그래서 장모의 열병, 그다음에 안식 후 다음 날에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의 여러 동네에서 나베 형제 고치고 가버나움 중풍병자, 안식일에 해당해서 손 마른 사람, 백부장, 그죠? 그 손, 하얗게 하죠? 예, 백부장이 그 하인이죠, 하인. 하인을 고치죠? 좀 혈류증 앓은 여인들, 그, 고치시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죽었잖아요. 너무 이제 지체한 나머지. 근데 죽은 것이 야이로의 믿음을 더 강력하게 했죠. 죽음마저도 굴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들. 맹인, 고치시죠? 그래서 바디메오, 뭐, 한 맹인, 뭐, 이렇게 소수는 다르지만, 같은 관점에서 적은 거예요. 갈릴리, 빈들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게네사렛 땅에 물이, 갈릴리, 뭐, 호수에서. 베세다, 맹인의 눈이죠. 요단강, 그리고 뭐, 해당에서 18년 된 그 병을 앓는 여자. 그 다음에 수종병, 나병 환자 10명. 나중에 밤만 돌아오죠. 예루살렘에서 하시고, 또, 오른쪽 귀를 다친 대제사장의 종, 치유하시죠. 뭐, 말고라고 하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길을 배웠는데, 또 말고의 길을 또 만지셔서 길이 떨어진 것을 붙이시고. 근데 그 기사는 좀 짧게 넘어가잖아요. 대단한 사건이죠. 기가 떨어졌는데,
접합수술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뭘 말하냐? 새로운 육체를 받는 거죠. 새 창조죠. 갱신이죠. 갱신. 그래서 주님의 치유사역에서 특이한 점은 주님이 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 그로 인해 그 대제사장과 뭐 바리새인에게 온갖 뭐 비난의 공세를 이렇게 그렇죠. 야, 나는 안식일 날 뭐 어디 1km 이내로 가지도 않고 사 먹지도 않고 불도 떼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는데 뭐 병을 고쳐?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이 원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안식하는 존재로 지음받음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 날 진정한 회복이죠. 병을 고쳤으니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죠. 병의 고통에서 해방됐으니까. 그러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 아니라 심히 나쁜 모습, 죄로 말미암아 형편이 없이 망가진 상태. 그걸 고치신 거죠. 아니, 원래 모습대로 돌리신 건데 그게 왜 죄란 말입니다. 주님이 깨지고 망가진 자가 창조물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진 거죠. 병든 자, 병든 자, 저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원래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음 아파서 고칠 수 있죠. 그래서 원상복구.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또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죠. 전 세계, 전 우주를. 그러니 예수님도 일한다. 치유사역은 새 창조가 시작되는 신호다. 사실은 이제 종말론적인 거죠. 완전한 회복, 종말론적의 부활체적 모습이죠. 그걸 예표하고 있죠. 완전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가 되면 지금에 있는 모습이 아닌 완전한 회복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병든 이들을 치유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한다는 것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것은 주 안에서 새 창조가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이 땅에 새 창조가 거대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새 창조. 그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파괴된 그런 창조를 회복하는 거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거.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마태복음 12장 8절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봅시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서 메인 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야, 외양간에 소도 풀어주잖아. 그러면 병에 또 사탄에 묶인 것 내가 풀면 그게 나쁜 거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기적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죠. 아니, 그게 회복됐잖아요. 한 사람만 치유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탄 들린 자, 축사와 병 들린 자, 그를 회복하면서 그 대상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도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목적, 형상,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영하는 게 형상이에요. 뭐라요?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 영광을 반영하죠? 그 영광 반영하는 그 형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때 영광 돌리잖아요. 아주 순간적이지만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광 돌렸다는 뭡니까? 아, 다시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됐다잖아요. 영혼의 치유죠. 마음의 치유, 심령의 치유. 그래서 구속사역을 마치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육신의 그 치유보다 더 근본적인 중요한 심령의 치유가 시작되었죠.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안에 줬죠. 하나님의 영을 두었죠. 구약의 약속이 실현되었죠.
육신의 질병이 지속적으로 고침받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육신의 병은 치유받지 못할지라도 심령은 반드시 고침받아야 되죠. 심령이 고침받아야 된다.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심령이 성령으로 새로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어린아이와 같이 새롭게 되지 않다는. 이 땅에 주님이 행하신 육신의 치유는 앞으로 이 말 심령의 치유, 전인적인 치유, 하나님의 백성의 인간됨이 그것이 인성이 뭐냐면 인간됨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형상처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됨이에요. 피조물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거.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 또 주님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지만 우리 육체는 종말에 가서야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죠. 마지막 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육체, 부활체에 있는 거죠. 전인적인 치유의 완성이죠. 그걸 계속 모델링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새 창조입니다. 신명의 치유, 새 창조죠. 마른 뼈가 다시 새어난 것처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이전 것이니까 뭐 제지의 모습도 있지만 아담의 모습입니까? 새 피조물이라니까요. 다시 창조됐다는 거죠. 리모델링, 리크리에이션이라니까요. 리모델링이 아니고 리크리에이션. 그래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생기가 온 땅에 불어 에스겔 골짜기에 득한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영적으로 죽어 마른 뼈 같은 그 인생들을 살아나 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일어나게 한 거죠. 이 새 창조의 사명을 위해 승천하신 주님이 교회의 성령의 권능을 이제 위임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건물을 희한하게 짓고 뭐 훈련을 뭐 쎄빠지게 해가지고 뭐 제자반 ABC 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의 회복, 형을 새롭게 하는 거죠. 심령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지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자를 치유하십니다. 옛날에 회복이죠. 새 영을 주시고.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결국 해보죠. 치유한 이유가 뭐예요? 장애를 없앴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장벽들을 허문 거라니까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다시 회복시켰다. 하나님은 새 영이신 성령님을 또 통해 일하시죠.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해 일했죠.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되도록 성령님은 그 사람의 중심에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근본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성령이 있다고 해놓고 말씀을 거스릅니까?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영이니까. 그래서 안식을 되찾으죠. 참안식은 안식일 날에 참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어떠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을 없애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한 이유가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다. 회복이다.
해서 새 창조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 땅에 새 창조가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죠. 새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심령을 치유하고 새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새 창조의 날입니다. 즉 노임을 얻은 날입니다. 노임을. 안식의 소양을 풀어서 풀을 뜯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놓이게 하고 병에서 놓이게 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조차 속박의 도구로 악용했죠. 주님은 안식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안식일을 노예로 만들잖아요. 성가대로 노예로, 뭐 교사로,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서비스하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 아니 주차장 그 정말 필요할 그러니까 주차 봉사하시는 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예배에 언제 집중을 만들어줘야죠. 땀을 뻘뻘 흘리면 여름에 그 선크림 쓰시고 선글라스 쓰시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교회가 컸어요? 교회를 쪼개야죠. 스스로 알아서 주차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단위로 잘라야죠. 왜냐면 아니,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을 누리는 날인데 봉사하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지역교회 가란 말이에요. 멀리에서 오지 말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해도 지교회를 지켜야죠. 가까운 교회 가야 왜 가까운 그러니까 대형 병원이 좋은 것처럼 또 지방에 있는 그 동네 의원이 안 좋은 것처럼 그런 생각처럼 큰 교회 가면 좋아요? 유능합니까? 하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 말씀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가면 해결되잖아요. 봉사가 필요 없잖아요. 주일학교의 교사야. 예배 잘 드린 분이 사실은 교사하는 겁니다. 예? 예배 잘 드리지 못한 분이 어떻게 교사를 하겠어요? 양심이 갇혀있지. 그 벌이나 받겠죠. 예배 똑바로 듣지 않는데 성경에 어떻게 가만방동에서 그 계시령을 받아서 성경이 밝히 보이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된 안식일을 기념하는 주일. 나는 온갖 속박으로부터 놓여있습니까? 노동, 질병, 성적 압박, 돈, 인간관계. 여러분 주일만큼은 빚 걱정, 취업 걱정, 뭐 가족 걱정, 건강 걱정 놓여놔야 되죠. 풀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에요. 설사 부부싸움을 하고 설사 일요일 아침에 빚쟁이가 차를 들고 와도 예배 때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예배 끝나고 나서 비톡촉이 오더라도 이 예배 시간 한 시간만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가 그런 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예배만큼, 예배도 망칩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한 시간마저도 망쳐야 됩니까? 168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이에요. 따져 24시간씩 해서 7일에 하니까 168. 고작 한 시간 하니까 온전히 못 드립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예? 여러분 인생 전체를. 11조도 똑바로 안 드리는데 여러분 인생 전체 어떻게 드리냐고요. 입만 아불아불이지. 11조도 안 드리는데 내 재산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어떻게 드린다? 아, 정말 실도도 먹는 소리 하지 말고 예배 시간부터 잘 드리라니까요. 11조부터 잘하라니까요. 그 레이기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희망하셨다. 기쁘게 내면 그게 중심을 보셔서 그래서 즐거이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했잖아요. 신약에. 그래서 용기를 내세요. 길 잃은 여러분. 예수님은 길 잃은 자를 찾아 구, 구하러 오십니다. 아픈 여러분 건강해지십시오. 그리스도는 그의 자비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러 오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위대한 것을 바라는 모든 이여
하나님의 아드님은 여러분을 그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고자 오십니다. 그래서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제가 구하오니 오주여 저를 치유하소서. 제가 나으리이다. 저를 구하소서. 제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저를 영화롭게 하소서. 제 영화로워지이다. 제가 영화로워지이다. 그리하여 제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치유, 회복,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의 의미, 대속과 또 하나님나라의 그 회복, 두 가지 측면이 성육신만 봐도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에 모두 다 잠겨 있는 거죠. 병고침, 하나님나라의 도래죠. 병고침,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죠. 병고침, 새 창조죠. 그래서 제사, 또 새로운 사람으로의 갱신이죠. 대속이죠. 결국은 성육신한 것과 예수님 치유는 의미가 일맥상통한 거죠. 제3과 새 창조, 새로운 사람으로 갱신이라는 거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재신학을 기적을 바라고 따라다니는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소유의 신학.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